앞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세상의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들고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대의 세계를 제패한 그 나폴레옹이 너는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그런 단어는 불어에는 없다, 이걸 영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이 없습니까? 있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만약 당신이 예수님이라면 나로 물 위를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물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금방 빠졌죠. 그 파도를 바라보고 빠졌어요. 물 위를 걷는 건 일상적인 게 아닙니다. 뭐 물에 헤엄쳤다 그러면 모를까, 물 위를 걷는다,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럼 기적이 뭡니까?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일상을 넘어가지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리켜서 기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우리는 날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루하루가 이 기적이 아닌가. 여러분, 불가능이 없다 했던 나폴레옹도 헬레나 섬에서 마지막 자신의 삶을 비관하면서 그렇게 생을 마감했어요. 아무리 건장했던 사람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힘만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나 혼자만 존재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이 걷고 뛰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힘만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다, 유한한 존재야. 너희가 모든 것을 다 이루는 것 같아도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너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야.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기적 같은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처럼 내가 너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는요, 우리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수많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죠. 11절 말씀을 보시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사도의 말을 듣고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읽습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걷지 못했던 한 40쯤 된 형제가 교회 문 앞에서 주일이면 거기에서 구걸을 하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걷고 뛰면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린다. 난리 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온 동네가 들썩들썩 할걸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님 한 사람을 붙들고는 이분이 나를 고쳤다 이렇게 소리를 지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런 거잖아요.
40년 동안 걷지 못했던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고 걷고 뛰고 성전으로 쫓아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자 그를 붙들고 이 사람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문제를 놓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죠? 12절이에요. 우리 12절 같이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왜 놀라지 말라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알고 보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놀라지 않는 것이 더 놀랄 일이지요. 근데 여기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것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내가 한 것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우스갯소리인데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성경 퀴즈를 하는데 그랬다고 하잖아요.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까요? 아이들이 그냥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어요. 대답해보라고. 누가 무너뜨렸냐고. 누가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아니에요 그랬다고. 여러분 여기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맞아, 저 사람들 맞아 했는데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고 그러냐?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주목할 분이 따로 있다. 아니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따로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3절부터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한 사건이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하는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우리는 증인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세운 것 아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한 인생이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신비한 기적이 아니다. 놀랄 만한 기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건 표적이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누가 하셨다는 거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왜 하셨다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면서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랄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도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 뭘 그렇게 놀라느냐? 우리가 한 것 아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또 구걸하던 그 인생이 일어서서 뛰고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유 저 사람이 일어났네, 이런 기적이 일어났구나,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인가 봐,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건 실체를 못 보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기적을 보지만, 그러나 봐도 보는 게 아닌 거죠.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게 아니지요. 머리가 있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닌 것처럼 봐도 못 본 거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기적을 보면서 그 기적 뒤에 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를 못한다면 그 기적을 본들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네. 들은들 뭐하며 본들 뭐하느냐. 진짜가 뭔지 모르니 봐도 못 본 것이나 진배가 없고 들어도 못 들은 것이나 진배가 없다는 거죠. 눈이 있으면 뭐하냐. 진짜가 뭔지를 못 보는데, 귀가 있으면 뭐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를 못하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나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나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은 너희들 이 기적만 보지 말고 기적 뒤에 계시는 그 정말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을 너희들 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희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기적, 이 기적이 뒤에 있는, 기적 뒤에 있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아지고 이게 또 믿어지고 말이죠.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은요, 사람이 준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온갖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내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 안타까운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이고 더러운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용납하시는 것, 용서의 은혜,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참 사람들은요 목사고 뭐고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얘기하면 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아느냐. 여러분, 그건요 3살짜리 어린 애들도요 시간 지나면 늙고 병들고 힘들고 죽는다는 거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이걸 위해서 온갖 일들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아직도 내가 이만큼 건장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집도 짓고 그러다가 그냥 그 허무하게 떠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분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걷지 못하고 했던 사람이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을 통해서 기적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난 믿음,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 이것이 그 사람을 성하게 했다, 그 인생을 완전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했으니 너희도 이 예수를 믿으면 완전하게 된다, 그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마음속에 모셔드리며 영접하면 우리의 삶이 완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 예수를 믿고 영혼과 육신이 온전한 치유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신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면 이런 그 낭패를 당하게 되니 돌아와 나와 연합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그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삶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기적 넘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예언했고 사무엘이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뭐냐? 안전뱅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되는 그 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아니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거하셔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새 날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모세와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라, 이런 그 걷지 못한 사람이 걷는 표적을 보고, 아, 그 날이 우리 안에 이르렀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날을 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표적을 봤으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여기에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도 죄가 된다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심판을 면하게 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기 26절 말씀 보세요. 26절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26절의 핵심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이다, 복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셨느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는 이 땅에서 다 몰아내시고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하면 복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에요. 징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징계도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한, 우리가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그 죄로부터 나누어 분리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알지 못했으면 그래. 그러나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 예수가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몰라서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분명하게 기적을 바라보고 그 기적 넘어 더 중요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원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말을 거역하는 것도 죄가 징계를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얼마나 더 큰 징계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분,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수치를 당하시고 돌아가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을 들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질 못하고 성전 미문에 앉은 구걸하던 그 인생 같은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영화도 있고 뭐 뮤지컬도 있고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요, 참 이 기억에 남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룟 유다의 노래예요. 가룟 유다는 죽었어요. 근데 그 홀령이, 이게 뭐 영화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홀령이 노래를 하는데 뭐라고 그 노래를 하느냐면, 왜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인 것을 왜 진작 내게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왜 내게 말해주지 않았나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입으로 예언한, 몰랐을 뿐이지, 깨닫지를 못했던 거지. 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 자기의 욕망에 가득 차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질 못한 거죠. 기적을 보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나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좋겠다 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지 못할 증거가 천지입니다. 온 천지에 믿지 못할 증거들입니다. 진화론을 가지고도 그러더라고. 그 어느 교회 전도사가
하는 얘기가요, 목사님 이 진화론이 이게 맞잖아요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뭐 몇천 년 몇만 년을 살아본 것처럼. 그래서 야, 너 전도사 하지 마. 그 영혼 죽이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그 진화론이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그럼 세상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찬송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온 천지가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가 호흡하는 것도,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증거가 넘친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온갖 수치와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오면서도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했던 것, 여러분 이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여러분, 나의 왕이심, 나의 구주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나같이 날 때부터 죄와 사망의 그늘에 매여서 안전뱅이로 구걸하는 자로 그렇게 끝날 인생인데,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걷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한 번뿐인 너무 소중한 인생을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하신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고백하는 그런 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기적을 보고 그 기적만 바라보고 뛸 일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 봐라 여기 예수의 영광,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한 10배나 해주시면, 세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님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왜? 죄 사함 받았으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떠나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으로도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이 찬양 같이 하십시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마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 또 남아요. 아멘, 아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 잠시 잠깐 후면 불타 없어지고 체질 풀리듯 다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눈에 보는 것, 이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보이는 것 넘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고 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내 안에 영광 받으시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로 나는 만족합니다, 예수 한 분이면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리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님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님께 우리 두 팔 벌리고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삶과 함께 귀한 정성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또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구제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삶과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영혼들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쓰이는 곳마다 주님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여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멀리 출타 중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이든지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군문에 간 우리 자녀들과 또한 병상에 누린 믿음의 지체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삶의 자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있는 유학 중인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보 안에 공동체 나눔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결산 공동의회 지난주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이 감사를 드리고 또 힘껏 헌금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회의가 오늘 식사 후에 4층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권사님도 기억하시고 꼭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2025년 우리 교회가 서대문 구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3,000명 가량 되는 우리 서대문구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구청장과 또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일 날 목요일이죠. 20일 날 제가 구청에 가서 예배를 또 인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회에 그 의논을 못했는데 우리 장로님 예배 후에 2부 예배 후에 제 방에서 잠깐 만나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2025년 캐나다 밴쿠버 덩컨 선교 여행자 모집합니다. 9월 16일부터 26일까지 캐나다 밴쿠버와 또 덩컨 가우찬 교회, 우리 교회에 오셨던 조용환 선교사님 계신 그 원주민 교회입니다. 거기에 가서 원주민 사역 여러분探방도 하시고 또 밴쿠버 여행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참여하시고, 너무 연세가 많아서 그 힘든 여정을 감당 못하면 또 안 된다 그러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그렇게 지원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일어나셔서 잠깐만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전사님 어제 우리 이종현 전사님 결혼하셨는데 전사님 우리 또 유진 사모님 나오셔서 잠깐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그래. 아니, 저는 뭐 할 얘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어제 보면서 너무 좋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리여서 참 행복하기도 하고, 또, 야, 저렇게, 나도 저렇게 어릴 때 결혼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 너무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 같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97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이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은 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며 감동감화하시며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자녀와 가정과 조국교회와 세계교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